그건 언제나 오실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께서는 언제까지 이 불의를 참으시렵니까? 하면서 착한 성도들은 눈물로 탄식하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마구간에 오셔서 2000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것은 이제 그 구원이 시작된다는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날입니다. 그 완성되는 날에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이고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치는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늦게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원망이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다림에 지쳐서 주님께 불평이 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 속에서 저도 모르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날입니까? 하고 주님께 원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원망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날은, 이 구원의 날은 우리만 기다리는 날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작정하셨던 그 창조의 수준에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이 보통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고서 구원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고도 간절히 바랐던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준 그 아들을 이 사람들이 제발 마음을 열고 예수를 환영하기를 주님이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그 와중 속에서 주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면서 그 속히 오시려고 재촉하는 우리들을 기도를 마다하시면서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혼이 과연 회개하는 마음으로 과연 예수를 받아들일까? 제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았는데 지금 14장까지 오면서 이 호세아의 말씀도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애타게 하시는 그 기다리는 말씀, 우리의 회개를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때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여라. 우리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오. 너희를 자비롭게 받아주시오. 순송하지를 여기는 것이니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게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보화를 가볍게 여기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십니다. 소선지서를 읽을 때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구약을 싫어하고 낯설어하고 특별히 그 구약 특별히 소선지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소선지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죠. 죄를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제사장이 이제 백성의 죄를 거듭거듭 말하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마치 나의 죄까지 지적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소선지서를 정말 읽어보면 이 은혜를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회개와 경고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 구원의 메시지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더조지 보지 아십니까? 소선지서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14장, 이 호세아가 굉장히 긴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3장, 1장, 4장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정도 참고 있으면 맨 마지막에 반드시 그러나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이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며 너희를 낫게 하고 결박을 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미치고 싶은 말씀, 외우고 싶은 말씀, 힘이 되는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소선지서 말씀이다. 한 권이 아니라 12권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힘을 받게 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14장 호세아 가져오느라 우리가 2달 넘게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회개해야 되고 잘못했고 그렇게 13번을 거듭한 끝에 이제 14번째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돌아오더라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랑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일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서 농사를 지어서 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을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장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네, 여기까지만 하죠. 이게 성경 전체 메시지하고도 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맨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하신다. 용서하고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데 성경은 1188장이나 되는 두꺼운 책이지만 소선지서 14장만 읽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우리의 죄는 깊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신다. 용서의 메시지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앞에 전반부는 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뒤에 후반부는 물론 이 비율은 13대 1밖에 안 된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는 앞에는 죄 지은 거고 뒤에는 풍성한 회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결론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복될 거 아니냐. 결국은 복을 받고 백향목처럼 되고 꽃처럼 피어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결론을 지어버리고 14장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야, 한 번 구원받으면 일단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교회만 다녀주면 어떤 죄를 짓든지 삶이 변화되지 않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사업은 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짓을 하더라도 교회가 모였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먹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감싸 안을 것인가 아닌가. 감싸고 용서해 줄 거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아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면 구원해 줄 거 아닌가. 이렇게 죄인들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지서의 그 결말 부분을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방패로 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짓더라도 결국 천국 갈 건데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죽기 5분 전에만 회개하고 기도하면 몇 분 전에요? 80평생을 다 마음껏 살고 죽기 5분 전에만 기도하면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말은 맞는데 그건 오해다. 그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이제 싸구려 은혜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은혜, 그렇게 그냥 딱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5분짜리 은혜, 그러면 그냥 모든 영생이 회복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귀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값싸게 싸구려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어떤 짓을 해도 그냥 주어지는 은혜, 그냥 막 뿌려대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아주 싼 복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복의 피를 흘리셨는데, 보혈을 흘리셨는데도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 구원받겠네? 1장부터 10장까지 조금만 참다가 14장만 보면 거기에 빛을 막 긋고 올리브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합목처럼 향기로워지고 이 말씀에 밑줄을 긋면서 여기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값싼 은혜를 받는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선지자가 보면 또 그것을 마치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반드시 뒤에는 은혜의 복음, 메시아를 버리겠다는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스가랴, 말라기 모든 소선지서에 은혜의 말씀, 구원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마침내 은혜가 이슬처럼 내릴 것이고 너희들은 유명해지고 풍성해지고 새순이 도와다서 그 그릇토기가 살아날 것이며 나리꽃처럼 번성하며 백합목처럼 뿌리내리고 포도나무가 풍성하고 공사가 잘 될 것이다. 호세아 시인이 얼마나 감수를 많은 시인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마지막에 회복될 때에도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모든 표현을 다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값싸게 누구든지 아무렇게 살던 사람이라도 막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그렇게 구원이 싸구려입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13장까지 어떤 말씀을 읽었든지 간에 14장을 펴는 순간 저랑 마찬가지예요. 펴는 순간 앞에 있는 모든 잘못과 회개 이런 것 다 잊어버리고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꽃이 나리처럼 피고 이 말씀에 그냥 확 빠져들고 감정이 녹아드네요. 거기 너무 그냥 감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더 많이 이렇게 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약속의 말씀 몇 장이라고요? 한 장 나온 것입니다. 나머지 그 앞에 있는 죄에 대한 경고는 13장이 나옵니다. 13대 1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13번이나 더 많이 들어야 될 말씀을 13번이나 더 많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러야 될 말씀은 이 앞에 있는 회개의 말씀이었다. 왜 과연 그리스도니 우리가 약속받고 은혜를 구원을 누리는 만큼 13배나 더 많이 죄를 고백하고 그와 싸우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바보여가지고 괜히 우리한테 읽기 힘들게 13장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했습니까? 죄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14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13장이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1장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거룩한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큰 간격을 보여줘요. 근데 호세아가 가요. 사랑을 가지고 가서 결혼하지만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을 뭐 하나님의 사랑, 백성이 아니다, 자비가 없다,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결혼하고 애 이름을 짓는 걸 보며 이스라엘이 돌아오라.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멜이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는데 또 호세아는 또 가서 걔를 되찾아와요. 되찾아와서 끝까지 사랑하래줘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더 이상 돌아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 좀 해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헛되이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 거짓 예배드리지 마라. 제발. 해도 이스라엘은 그 거짓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거짓 예배를 통해서 고기를 먹는 그 생각 때문에 거짓 예배를 부추깁니다. 제대로 통치해야 될 왕과 관료들은 자기네 왕국에서 죽고 죽이고 권력을 뺏고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폭력을 고발하십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부풀어오른 땅 반추처럼 그냥 계속 탐욕과 권력 분쟁과 살인의 욕심을 품고 있고 획책하고 계획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야곱의 행위 같은 나쁜 사람이라 비유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지막 13장에 내가 너희들이 우상에게 너희 새끼를 빼앗기고 새끼 빼앗긴 앙콩처럼 그렇게 불울부짖는다라고 말해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13장 동안이나 거듭거듭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13대 1이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격하고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비유를 놓고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한번 생각을 먼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죄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14장 1절에 나오지만 이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 하기까지도 주님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의 죄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장 회개하세요 하고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13장이나 반복해서 거듭해서 해야지 조금 알아들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는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범위도 넓게 있고 깊게 뿌리박았기 때문에 이 죄를 뿌리치고 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세아가 자녀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서 몸으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목에다 멍에를 걸고 퍼포먼스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퍼포먼스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쇠멍에를 내라고 쇠멍에를 메고 꺾을 수 없는 쇠멍에를 메고 또 퍼포먼스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앞에서 누워서 지내면서 숯동으로 빵을 구워 먹어라 그렇게 해서 참혹한 미래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회개할 백성이라면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았겠죠. 왜 회개가 어렵습니까? 잘못했는데 잘못된 걸 알려줬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한테 맨날 잘못했다고 하는 자녀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왜 회개하는 게 힘들죠? 왜 잘못했다고 하는 게 힘들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때는 하지 마라든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를 하는 순간 벌이 나올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잘못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벌을 주시든 간에 제가 달게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가 정말 죄인이니까 이제 벌을 주셔서 저를 죽여서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말 저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완전히 막히고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게 힘든 것이죠. 제가 죄를 지었지만 그 정도까지 큰 벌은 받을 죄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사람들 아프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되세요? 이건 회개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회개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항복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을 생각하면 정말 저 죽어도 마땅합니다. 정말 이 큰 죄를 생각하면 저 죽어서라도 차라리 몸은 죽일 거라도 영혼을 살게 되어서 되고 싶어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벌을 주시든 간에 저는 달게 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할 말도 없고 정말 죄인이에요.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의 생명도 아낄 수가 없고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저의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주님께서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데 혹시라도 주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을 소원을 하나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감히 이거는 구할 어떤 컨디션을 말할 어떤 그런 자세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저 죽어 마땅하다고 인정했고
죽지만 그래도 혹시 말하시다면 제가 조금 살려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 죽어도 마땅한데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을 보십시오. 저를 그냥 믿고 살아가는 가족들은 제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 잘못 때문에 망하는 건 저는 괜찮지만 저희 가족들이 불쌍하니까 혹시 조금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믿고 따라온 그 사람들은 저 때문에 하나님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회개하고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오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금 행동을 보니까 이건 죽어갔다 하니까 망하게 하셔서 아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께만 맡깁니다. 그러나 혹시 고려해 주실 것 같으면 이거는 고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주님께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서 완전히 포기하고서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회개하라고 13장에 걸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애원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과연 회개할 것인가?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회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집니다. 여기에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 말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죠.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제발 총명한 사람이어서 깨닫는 사람 중에 됐으면 좋겠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면서 결국 넘어져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과연 너희는 어디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포스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귀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을 받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여전히 그 악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제발 회개하라고 애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애원을 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은 듣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 악인은 듣지 않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뒤로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서 첫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느냐? 메시아가 오셨어. 마국간에. 그래서 그분이 예수야. 그래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로 죽인 거야. 너희가 죽였다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였습니다. 메시아셨는데 너희가 메시아를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They were cut out the heart. 마음이 확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폐역한 세계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아라. 베드로가 말하자 사람들이 3,000명이나 와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의 제자가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야,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처치네. 우리 교회 첫 시작은 메가처치네. 3,000명. 보통 이게 그냥 교회의 기본 규모네. 성령의 능력이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3,000명만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를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고작 3,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데 듣고서도 찔리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조금 찔렸는데도 회개까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토록 사람들은 간악하고 완악합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여러 사람들에게 열려졌지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소수다. only 그것을 받은 사람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호세아서는 여러 군데로 번역이 되어 있고 써여 있고 성경책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지만 오로지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만 이 똑같은 것을 읽고도 주님께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서 그루터기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돌아갈 동안 의로운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열려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백향목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올리브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만, 귀 있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참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는 회개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통미하는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좋은 소리뿐만 아니라 나에게 싫은 소리에 쓴 소리까지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께 조건 달지 않고 무조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무슨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나보다 잘못했다. 이제 돌아가자. 가서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도 좋겠다 하면 그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다시 아들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돌아오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순절에 돌아온 3,000명 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펼쳐진 다음에 그 많은 세계 곳곳에 있는 제자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참다운 회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아직 안 오시느냐? 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으시지만 더 회개한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시길 기다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온 세계 사람들이 죄인이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 이 약속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 오시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이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듣기가 힘들고 의미가 없이 보이더라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보니 참으로 주님의 마음은 넓고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
뜬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행위를 살피셔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받고 고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며 주님과 주님의 마음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거든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돌아와 회개하는 참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이르러서 속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